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들으세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러분이 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제가 조금만 설명하면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말씀일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믿는 날부터 마지막 죽날까지 서로 멀리할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은 어쨌든 늘 그 말씀과 더불어 살고 말씀과 더불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젖어 사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왜 말씀에 사는 것을 좋아하는가? 그만큼 말씀 속에는 성공의 비결이 있고 삶의 비결이 있고 행복의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크게 하나님 말씀이 뭐냐?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 오늘 말씀은 성경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에 편지를 쓰면서 말씀은 이것이다 하면서 오늘 세 가지 말씀합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죠.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말씀이 뭐냐?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 얘기는 바로 이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줍니다. 베드로서 1장에 보니까 이 선열 말씀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시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하기를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늘 신령한 젖, 다시 말해 어린아이가 이 엄마의 젖을 먹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먹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여러분과 저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하는 것처럼 점점 말씀을 통해서 점점 믿음이 성장되고 나중에 구원까지 가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돈 받고 얻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기도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도를 떠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말씀 속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바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으니 그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의 마지막이 뭐냐? 믿음의 마지막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의 마지막이 뭐냐면 결국 영혼 구원이죠. 그 인간의 영혼 구원에 가장 작용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모르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구원은 때론 목회를 통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알게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도 하고 또는 우상과 미신에 젖어서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씀했으니 성경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날라 더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다? 무엇으로 되었다? 감동으로 되었다. 감동.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점 하나 혹은 글씨 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은 골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다 약도 입에 쓴 약도 있고 입에 단 약도 있습니다. 또 약 중에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약도 있고 또 혹은 무슨 비타민 같이 우리에게 영향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처럼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골라서 난 요것만을 골라서 먹겠다는 것은 결국 편식이요.
그러면 어느 한 가지만 되니까 결국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쪽으로 치우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호흡을 원만하게 돕는 그런 약이 있는 것처럼 신장이나 간을 치는 약도 있습니다. 그처럼 모세오경이 있는가 하면 예언서도 있고 역사도 있고 선서도 있는 것이지요. 이 성경 속에는 기도에 유익한 말씀도 있고 전도에 힘을 주는 말씀도 있고 찬양할 이유도 말씀하고 있고 순종을 말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시편도 있고 때로는 잠언도 있습니다. 때로는 창세기에서 설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계시록도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영양 가르쳐야지 어느 한 부분만 해서 난 요것만을 할 거야, 요것만을 주로 한다. 이것은 좀 지난 이 한쪽 편파된 신앙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편식해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한 30몇 명, 한 40명 정도가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분류에 따라서는 달라집니다만 보통 한 40명 정도 봅니다. 40명이 썼지만 그러나 그 쓰게 된 베드로의 손을 빌려 썼지만 그러나 쓰게 하신 분은 성령이시고 결국 베드로는 손을 빌렸을 뿐이지 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감동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맥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것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기운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언제나 능력이 있고 언제나 기적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그물 내린 다음에 기적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더니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듣되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감동이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다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갖다 붙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지 거기다 이것저것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면 그 성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백부장이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그 말씀하는 그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말씀으로만 해서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첫 번째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고요. 16절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해서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갈성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문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한 글자 한 글자가 살아서 움직일 때 거기 기적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듭니다. 말씀은 영혼을 치료합니다. 말씀은 마음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마음은 육신을 치료합니다. 또 관절 골수를 막고 있는 그런 육신적인 문제도 다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은 사람을 온전케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한 게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부정적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그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면 그 속에 있는 역사가 곧 내 역사가 되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 보면 왜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많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까?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으면 매일 기적이 나타나는데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었지만 믿지는 않으니까. 성경 공부는 했지만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다니지만 그러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설교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허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도 시몬이 선생이여 바위 맞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했더니 기적을 본 것처럼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생긴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여러분과 저를 움직이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믿음이 자라는가?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랍니다. 그냥 자라지 않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듣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동감이다. 믿음으로 듣는 사람에게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 편지 쓰면서 자, 오늘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16절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17절 말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해서 온전케 만드는 것은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 말합니다.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그냥 와서 앉아서 그냥 대충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믿음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은 반드시 그 속에 있는 역사가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기적이 체험되고 말씀의 기적이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서 움직이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활자가 아니라 문서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역사를 꼭 볼 수 있기 바라면서 사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십시오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입을 벌려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면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세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느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느니라. 말씀으로 온전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믿음은 언제 자랍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자랍니다. 믿음은 언제 자랍니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닿을 때 자랍니다. 아무쪼록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기적을 내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의 기적이 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했으니 그분의 수음입니다. 그분이 하신다는 수음인데 오늘도 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말씀이 자라고 온전해지며 구원에는 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